엘리사 시대에 한 사람의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미망인은 이제 남편을 잃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미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입 자체가 전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아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아와 과부를 또한 나그네 된 자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망인이 된 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이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도 생활이 안 돼서 한 푼 한 푼 빌려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빚을 약속한 날짜에 못 갚고, 그래서 그 빚쟁이들이 두 자녀를 잡아다가 이제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라 이 여인도 어떻게 그 율법 시대에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사실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져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의 아픔과 그리고 그 슬픔이 사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종으로 팔려가게 해야만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처지, 참으로 곤궁하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 여인이 하루에 이제 눈을 떠서 동쪽에 해가 떠오를 때 정말 긴 하루를 버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쟁이들이 약속한 날짜를 지정하고 그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 때 방법과 길은 없고 그나마 두 아들을 의지해서 살았는데 두 자녀를 빼앗기고 나면 그 허전함과 허탈감을 무엇으로 달랠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 정말 견딜 수 없고, 이거 죽어서 해결이 된다면 죽고 싶은데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치상으로 정상적으로 본다면 요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 빚이 청산됐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돈이 생겨서 그는 그 이후에 다시 고통에 빠지지 않는 상당히 정상적인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 이 지금 빚에 쫓겨서 두 아이를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건가? 또한 그 빚을 청산하고 또한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넉넉히 이제 자기의 그 미망인의 신분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빚을 청산하고 미망인의 홀로 있지만 빚에 쫓기지 않고 얼마든지 위기를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던 인상을 찡그리고 삶에 아주 쩌들고 눌리고 눌린 이 여인은 사실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지금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되어서 혼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이 여인의 모습은 돈이 지금 있던지 건강하던지 아니면 오늘 하루 신나는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던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을 갇힌 자를, 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또한 이제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결박과 갇힘과 눌림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참된 자유하는 그 삶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지 못한다면, 사실은요, 이 지금 빚쟁이에게 쫓겨가지고 두 아들을 잃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 여인과 별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여인의 고통을, 이 여인의 지금 어려움을 액면 그대로 물질적인 것으로만 풀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물질의 고통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 여인처럼 물질의 그 억압으로부터 풀려납시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다들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멘 풍성할 겁니다. 아직은 안 나왔지만 그러나 점점 이 말씀의 진수를 깨달으면 아멘 소리가 여기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뒤도 나오게 되고 앞에도 나올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네. 말이 복잡하고 확신이 안 갈 때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물질의 범주에서, 물질의 한계에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풍요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질을 막 넘치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본문의 설교를 수십 편 나왔다 할지라도 이 한계를 벗어나는 설교를 좀처럼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도 사실 뭐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한 내용을 벗어나는 것을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것은 미움도 있고 혈기도 있고 원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또한 삶의 어떠한 무기력과 게으름과 이 모든 종합적인 것들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고 마치 잠시 후면 두 아들을 빚쟁이에게 이제 팔려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비극의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지금 내게 혹시 우울증 증상이 없을까? 이렇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분이라면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잘 모르지만 꼭 한 사람은 있습니다. 나는 우울증 환자가 아니야. 우울증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저는 있다고 분명히 믿는 바입니다. 네. 눈치 빠른 분은 아멘을 하셨어요. 글쎄, 여기 해중석을 바라보니까 우리 교회는 두 명은 더 보이네. 네. 앞에 한 사람은 확실하게 있고 처음은 그 사람이고 앉은 분 가운데 두 분은 나 혹시 우울병 안 걸렸을까? 우울증 증상이 없을까? 자기를 한번 점검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싶은 사람 없는 분이 한 두 분 보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울 거예요. 제가요 어디에 뭐 이렇게 진단소, 정신과 진단서를 내라 그래가지고 정신과 진단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제가 뭐 맛이 갔나 안 갔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의 모든 IQ부터 제 적성, 능력, 성격, 기질, 이야, 한번 시간 있으면 제발 좀 받아보시오. 내 돈 있으면 돈을 줘가면서 한번 받아보라면 좋겠는데 그래야 자기가 보여.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울증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는 막 그냥 너무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그랬는지 저는 검사에서 아니 그 검사 자체가 거부됐어. 저한테는 너무 완벽하게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100% 우울증이 없는 사람으로 너무 그냥 우울증에서 벗어난 것처럼 해버리니까 조사관이 이 사람은 조사할 수가 없음. 네, 불가능해, 불가능. 이제 그렇게 반발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건 정말 착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썼는데 거기 보니까 용 해당 사항이 없어가지고 해당 사항 안 되는 것만 쳤더니 저는 채점할 수가 없대. 어디 검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빚에 눌리고 두 아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한 달에 수입은 없는데 한 달 지출을 보니까 200만 원, 300만 원이고, 아니 수입은 제로, 지출은 2, 300. 이 도대체가 우울증에 안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이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치료받고 새롭게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이 여인의 삶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용감해 보이고 씩씩하고 근심걱정 보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 남몰래 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강단에서 몇 번 물어봤어. 여러분, 이게 정말 자녀들 입장에서 엄마 아빠는 전능하신 분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의 하루가 얼마나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는지 어린 자녀가 잘 알 수 없듯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괴롭고 답답한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령 지금 여기 물질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지금의 삶에 어떠한 자유와 정말 어떠한 능력이 주어져 있었는가 이렇게 반문해 본다면 나도 사실 이 여인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지치고 고달픈 나그네 인생의 길을 걸어왔구나, 이렇게 분명히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빈손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피곤한 몸으로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은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도저히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왔을 때 엘리사에게는 사실 보였어요. 그 여인에게 해결점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며 또 내가 실제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한 그릇에 기름밖에 없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한 병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카스병을 어지간히 찾았는데 개혁 개정판에는 이제 한 그릇에 기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모션을 너무 크게 했네. 한 그릇에 기름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바로 그걸 가지고 해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한 그릇의 기름을 남겨주셨다. 내가 나에게 한 그릇의 기름을 지금 남겨두고 있고 주신 바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참기름 떨어졌는데요, 들기름 떨어졌는데 좋아요. 그 참기름 들기름은 떨어졌어도 결코 떨어지지 않은 기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 그릇의 기름이 아니라 막 제가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 드럼통 많은 그 통에 기름이 가득 넘치는 분도 보여요. 있어. 그런데 진짜 한 병 딱 남은 한 그릇, 그 종재기 그릇에 밖에 안 남은 듯 그렇게 기름이 남아있는 분도 있는지 몰라요. 이따 그러면 시험 들 것이고. 그 누구냐? 그러면 지금 은혜 생활, 승리의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분은 기름이 드럼통보다 많이 있어. 여러 개가 있어. 근데 이제 은혜 까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이런 분들은요, 진짜 종재기 그릇에 지금 기름이 남아 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으로 넘치는 그릇에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 오늘 참 잘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한 병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여인에게는 한 줌의 그 밀가루, 또 진짜 한 방울의 기름, 이걸 통해서 그게 내 집에 있는 거였고 그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 여인에게는 한 그릇의 기름이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더디는 어린이까지 2만 명을 헤아리는 그 숫자 앞에서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떡 5개와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또 12광주리가 남았냐고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면 12광주리가 남을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전 세계가 다 물에 삼키고 그 어느 것도 그 생명을 건질 수 없었지만 노아 식구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셨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졌고 사실 대단한 것 같지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거 추풍 낙엽인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전복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무서운 태풍과 풍랑과 해일 앞에서 그 노아의 방주를 꼭 붙잡아 주셨던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배가 없었냔 말이죠. 그런데 노아의 배만큼은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 방주를 남겨두셨습니다. 모세가 지칠고 힘들고 그 백성들을 막강한 애굽 바로왕 앞에서 구원해 내는 사명을 갖게 되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저 백성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할 수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시 한 그릇의 기름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네가 그 지팡이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과연 그 지팡이를 하늘로 올렸을 때 애굽 천지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왔고, 메추라기가 쏟아져 오는 아말렉 대군이 정말 물러가 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게 있는 한 병의 기름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면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처럼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날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딘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오늘과 똑같은 거예요. 나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에서 사실 진짜 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한 병에, 또한 한 그릇의 기름이 무엇이냐? 한 움큼의 밀가루가 무엇이냐?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세상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 나왔을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종재기 그릇만큼만 남으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풍성하게 하는 이들이 이제 진정으로 이 모든 빚을 갚아버리고 그리고 생활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더 이상 어깨가 처지지 않고 두 아들을 잃을 필요도 없고 찌든 생활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이 여인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나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한 병의 기름을 소홀히 여겨서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는 그 그릇에 기름을 붓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빈 그릇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릇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내 마음에 빈 그릇이, 비워야 될 그릇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가 그릇에 채워져 있어서 언제나 삶을 파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에 그 그릇을 비우지 못해서 미움의 그 사슬에 묶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염려와 근심 등등 우리가 정말 욕심, 우리가 비워야 될 마음의 그릇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 마음을 비우지 못한다면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비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정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거 말은 쉽지만 어렵지요.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죽더라도 해야 되고 안 돼도 해야 되고, 우리 정말 마음을 비우면 성령 충만은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뜨끈뜨끈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제 경험을 봐도 은혜 까먹고 뭐가 내 재집이 무너진 것 같아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더라고. 그냥 그런 은사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은 나를 비워서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정답을 주셨듯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또한 이제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죠? 그리고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돈으로 되냐 이거죠.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돈이 많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는 가장 헐벗었어요. 너의 가난함을, 너는 부유하다 하지만 너는 너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하지만 너의 헐벗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즉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빈 그릇을 좀 만들어라.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빈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비워야 될 그릇이 너무 많다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그릇을 하나하나 다 비우게 되면 거룩한 것,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화, 보배가 담기는 것이니 정말 주 예수님의 이름은 소망이죠, 능력이죠, 해결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때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걸로 잔뜩 채워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마귀도 웃기지 말라고 그래. 귀신도 비웃어요. 우리 정말 빈 그릇을 만드는 것이 초점입니다. 세상 일에 쫓겨서 세상만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서 우리가 지금 비워야 되는 그릇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기도와 묵상과 정말 그냥 큐티와 묵상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빈 그릇은 오직 문을 닫고 그리고 따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과 1대1로 서면 문을 닫았다고 하는 건 주님과 1대1로 대면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생활 속에서 바라보고 이러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막 임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 생각하면 사람 생각나고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난다. 네, 답이에요. 아직 확신이 없어가지고 안 따라하는 분이 많네. 그런데 지난주부터 우리 부엌에서 다윗과 요나단인가 뭐 하는 아름다웠다 하는 하여간 복음성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제 아내가 부엌 일을 하면서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말이죠, 이 명색이 사무라는 사람도 그걸 1시간, 2시간, 3시간 듣더니 그 노래만 들으니까 계속 예수님 생각만 난대.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가요만 듣고 드라마만 보면 뭐 거기 누구 생각나겠어? 그러니까 안 볼 수 없고 안 들을 수 없지만 그거 좀 적당하게 하시고 절제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또 찬송도 많이 듣고. 제 카톡에다가요, 짓궂은 사람들이 뭐 이거 재밌는 영화도 보내주고 뭐 이상한 그림도 많이 보내줘. 그럼 처음에 어떤 때는 좀 보다 보면 저도 참 웃기는 사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지워요. 다 지웠더니 진짜 안 열어보고 지운 게 많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무슨 말 끝에 다 지웠다고 했더니 저한테는 안 보내더라고. 그 짓궂은 목사가. 자,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봐도 이게 결코 유익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바쁘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 보면요, 지금 점검표에 성경 안 읽은 사람 물어보면 답이 뭔지 알아요?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그런다니까. 그래요? 그러면 뭐 TV 볼 시간 있어요? 있죠. 그럼 잡담할 시간 있죠? 있어요. 누구 말이야? 자빠질 할 시간 있죠? 있어요. 다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거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 왜 안 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대. 또 물어보면 이하 동문이요. 실제 그럴까? 실제 그럴까? 우리가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 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씩이라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속에 세상 것을 가득가득 담아도 우리를 관대하게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간 정상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해지면, 주님으로 내가 사로잡히면 지금 현재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정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 처음에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간구하면 즉시 주리라 이래야지 왜 꼭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 그랬을까? 사실은 이게 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 즉각 안 준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됐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열려져 있고 채워져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서 정리하고 내려왔을 때 보다 지금 하나님이 많이 정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쥐도 새도 모르게 정리해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해결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 우리 교인들은 참 이상한 동네요. 저 혼자 아무리 실감 내다가도 지금도 뭘 해결했다는 거 도대체 저 양반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다니까요. 돈으로 따져서 1억 4천, 1억 5천, 1억 6천 해결해 줬어요. 안 믿어지네. 그만 또 물어보셔야지. 자, 예를 들어서 돈으로 계산해 보니 실제 돈이 여러분, 참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데 지금 바로 한 방에 하나님이 안 해결해 준다고 낙심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뗐어도 제가 볼 때는 100일 후고 감사합니다. 노래 불러도 100일 후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는 거니까요. 정말 우리가 떼쓰고 막 기를 쓰고 기도해야 될 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는 한마디로 내 마음을 비우는 노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빈 그릇을 찾고 있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와라. 다른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합니다. 우리에게 빈 그릇이 없어서 문제지요. 그리스도께 밀실로 들어가 빈 그릇을 내어놓고 그러면 주님이 귀한 은혜로 약속한 대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정말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립시다.